나눌 말씀의 제목은 욕심을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무엇을 내려놓음이라고요? 욕심을 내려놓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 얼마 전에 우리 청년과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쵸? 우리 내려놓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어느 누군가에게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예, 무엇을 또한 내려놓고 계십니까?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원숭이를 조련할 때 그런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예, 원숭이의 주먹이 이렇게 먹을 게 많이 들어있는데 딱 원숭이 주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 본능은 뭡니까? 본능은 먹을 걸 잡는 거잖아요. 거기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거기다 먹는 것들을 잔뜩 넣어놨죠. 원숭이가 뭐 좋아하나요? 바나나 좋아하나요? 요즘 원숭이들도 바나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같은 거, 좋아하는 거, 막 달콤한 것들 막 잔뜩 넣어놓고 원숭이 손을 넣게 합니다. 보면은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숭이는 그걸 쥐죠. 근데 구멍은 얼마네요? 구멍은 원숭이 주먹만 겨우 나올 만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원숭이를 한번 너 갖고 싶은 거 가져봐라 하는 거예요. 원숭이는 아무리 그 안에 맛있는 게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도 그거를 쥐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데 그걸 쥐어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원숭이가 거기서 손을 그냥 꺼낼 때 자기는 그 손을 다시 도로 얻게 되고 조련사는 잘했다고 또 그에게 진짜로 상급을 주겠죠. 참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삶이 이 원숭이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계속 우리의 삶에 그 욕심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려놓기 원하시지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 우리는 늘 그것과 싸우고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쥐려고 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더 올가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소유하려고 할수록 거기 집착하면 집착하려 할수록 거기에 더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주시고 또한 저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요,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신있게 어디 가서든 당신 하나님 만나면 축복 받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되게 하시면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약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약간 축복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좀, 너무 설교가 센 것 같아. 너무 말씀이 너무 청교도적이야. 너무 중세 무슨 운둔성자들이나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율법적인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할까? 더 여러분 복 받습니다. 부어 주십니다. 넘쳐 흐릅니다. 이런 설교 참 하고 박수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요 진짜 축복받는 비결이고 진짜 얻고 얻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볼 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궁핍합니까? 부한 상태입니까? 궁핍한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할 때도 있었지만 궁핍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궁핍한 상태예요. 근데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만족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요 늘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내 환경도 부족하고 자녀도 부모도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도 뭔가를 일어나도 만족이 없어요. 더.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가진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늘 불만족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우리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이게 불만족하니까 자꾸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다 보니까 또 불평할 일들이 더 생기고 이게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으면 정말 내가 없을 때도 소유하지 않았을 때도 또한 내 상황이 잘 되지 않고 있을 때에도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을 때도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보세요. 어떨까요?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자녀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 회사가 또 우리 나라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때요? 그래도 감사. 그래도 이것 때문에 감사. 오늘 남편이 살아서 집에 들어온 것에 감사. 우리 자녀가 지금 내 옆에서 안 아프고 그냥 살아 있어준 것만으로도 감사. 우리 나라가 빼앗겨지지 않고 지금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더 코로나가 창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요. 감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또 감사가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눈을 떠보면 모든 것이 감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스톱이라고 얘기하고 그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때 우리는 감사를 다시 한번 깨닫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도 좀 필요하고 좌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뭘 내려놔요?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여러분 관에 뭐 들고 가실 거예요? 뭐 애착 인형 들고 가실 거예요? 나 이거 아니면 못 자는데. 나 죽부인 있어야 되는데. 예. 아무것도 들고 가고 싶어도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재미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참 돼지고기를 좋아했어. 두 번째 사람이 또 찾아와서 그랬대요. 이 사람은 돼지고기를 참 좋아했지. 세 번째 사람이 또 와서 그래. 이 사람은 돼지고기면 사죽을 못 썼지. 예. 아니 장례식장에 와서 오는 사람마다 할 말이 돼지고기 좋아했다는 얘기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할까요? 아멘.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 무엇입니까? 아, 그 사람 참 욕심이 모가지까지 찼었어. 참 욕심 많이 부리다 갔지. 예, 물론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 나의 자아. 자아라는 게 욕심이라는 말과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의 차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요, 다 내 거, 내 거, 내가 이래요. 근데 이타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이,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들은,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돌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요, 내 기도만 하게 돼요. 내 기도, 내 필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여자를 주세요. 이 남자를 주세요. 주님, 저 여기 들어가야만 돼요. 저 이거 합격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기도해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이타적인 것은 선교입니다.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아니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 사람들 죽고 나서 하나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말씀 전하고 그들을 위해 나의 사역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눈물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만큼 이타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거 기뻐하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타적인 권능, 목사님 말씀하신 이타적인 권능이 부어지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어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토마스 선교사님, 정말 그 귀한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조선이 뭐라고, 조선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요 그렇게 됩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을 위해서 나를 버리게 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옷을 하나 입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음식을 하나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게 하나님께 덕이 될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구애가 아닙니다. 구애받는 것이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럴 때 진정으로 그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저는 위장병에 걸렸어요.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는 건 매콤한 김치찌개를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선천적으로 위장이 약한데 제일 좋아하는 게 매운 김치찌개를 좋아했어요. 칼칼한 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초코칩 쿠키, 라면 막 이런 것들을 엄청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친구들하고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뭐 먹으러 가고 편의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그 위장도 타고난 위장도 그 약한 저기가 그런 것들을 막 몸에 막 들이붓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에 고장이 안 나겠습니까? 네, 매운 거, 기름진 거, 인스턴트 이런 것들을 막 들이붓고 사니까 결국 위장병에 걸려서 이제는 그것들을 다 못 먹게 돼버린 거예요. 매운 것도 못 먹고 기름진 것도 못 먹고 인스턴트도 못 먹고 그 좋아하는 라면, 밀가루도 못 먹고 초코칩 쿠키도 못 먹고 그렇게 되니까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생 금식이 들어간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는 몇 년을 다 끊었어요. 뭐예요? 먹을 것에 대한 그 욕심.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끊고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몸에 좋고 무엇이 몸에 나쁜지를 분별하는 거를 제 몸으로 훈련. 안 그러면 저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위장이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내려놓는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제 건강을 다시 쌓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서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전도사님은 몸 엄청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먹는 걸 어떻게 저렇게 먹을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정말 탐욕적인 정말 그런 식성, 정말 한국 사람들 그런
그 막 여고생들, 여중생들 그런 보편적인 그런 식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연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은 그 제가 제 살아생전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정말 그 위장병에 걸려서 아픈 시간이 없고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들이보면서 먹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은 분별력이 생겼어요. 뭐가 몸에 좋고 뭐가 몸에 나쁜지.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지 않으면 제가 이 사역을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도 감사한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몸이 굉장히 건강해져서 때로는 맵거나 기름지거나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먹어도 괜찮아요. 몸이 이제 너무 많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또 무절제한 삶으로 막 제 욕심으로 그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먹기 시작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려놓음을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으면요. 참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선순환의 삶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반복한다면요. 우리는 거기서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를 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 위장병이 아직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제 탐심과 욕심대로 음식을 먹고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저는 아마 사역도 하지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건강한 삶으로 이끌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요? 제가 무절제하고 제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건강을 축복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는 통로로 쓰기 위해서 먼저 저를 고치시고 먼저 저를 강건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건강과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영혼 육간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 내려놓음의 과정 또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혼 육간에 온전함을 가지고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사역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 육간에 강건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나는 내 정신에 정말 미디어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들이붓고, 막 웹툰 보고 있고, 맨날 안 좋은 것들 막 보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정신을 깨끗하게 하세요. 내 영혼은 막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 사람 훈련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모든 상황이요,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우리의 삶이 참 간단해집니다.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1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세우기까지 이 모든 것을 겪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마냥 좋은 거, 정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정말 대접받으면서 여기로 간 것이 아니고 배고프고 줄이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나 때로는 부요하게도 하시고 그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셔서 뭐 롤러코스터 같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진짜 좋았다가 어떤 때는 진짜 엎었다가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 처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핍하면은 궁핍한데 내가 처할 줄 알고, 궁핍한데 처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핍하게 하실 때도 때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요? 맨날 부요하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훈련 과정으로 우리를 일부러 궁핍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러 나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 궁핍에 처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궁핍에 처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또한 우리가 풍부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위험해요. 궁핍에 처할 줄 아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풍부에 처할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부할 때, 정말 안락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정말 부요할 때, 그때 처할 줄도 아는가?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가? 또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없이도 하시고 우리를 정말 있게도 하시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어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축복해 주셨고 또 계속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마음을 재어보십니다. 우리가 궁핍에 처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어보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가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미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방금도 간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가 건강을 주시기 이전에 건강을 완전히 내려놓는 과정을 겪게 하셨어요. 제 욕심 때문이었죠. 근데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원하실 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원하실 때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내려놓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테스트 한번 해보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과연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정말 그게 똑똑한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요. 왜 내려놓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 왜 내려놓습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면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기간에도 정말 우리를 계속 훈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또한 한국 교회에 또 열방 가운데 무엇을 내려놓기 원하는지를 또한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학원도 못 가지, 운동도 못 하지, 친구들 만나서 여행도 못 가지. 지금 정말 여행 다니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비상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즐기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요. 정말 타의에 의해서 물론 지금 이런 상황에도 다 뭐 미국에 요트도 사러 가고 뭐 다 한다고는 들었긴 한데 물론 이런 상황에도 하시는 분들은 다 하십니다.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렇게 의원님들은 재택근무를 절대 안 시킨대요. 재택근무 한다고 밖에다가 거짓말 시켜놓고 다 나오라고 해서 무조건 그 업장에서 근무를 시킨대요. 교회는 예배금지 시켜놓고 의원님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그래 위정자들은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들은 그거를 지키라고 하고 근데 또 우리 교회들은 그걸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거를 지키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하고 이것들을 국민들한테 문자로 다 하면서 저기 이런 여론을 만드는 위정자들도 지키지 않는 거를 왜 우리 교회들이 지켜야 되지? 왜 우리는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온 국민이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왜 지켜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한 번씩 들고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요? 누구도 지키지 않는 걸 교회가 지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바로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물어보세요. 사실 교회만큼 이것을 잘 지키는 곳들이 없을걸요? 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사가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끼리 예배가 끝나고 3, 3, 5 딱 4명씩 4명씩 팀을 짜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게 합법일까요? 합법이 아닐까요? 소모임이 아니고 그냥 그거 합법입니다. 그쵸? 왜요? 그거는 경제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 불법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결국 돈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쵸? 지금 이 코로나 우리나라 정책, 사실은 경제 때문이거든요. 돈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코로나로 인한 이런 정책 싫어. 정말 이렇게 종교 탄압하는 거 정말 싫어.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쫓아간다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간다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돈이라면, 권력이라면 우리는 뭐에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기간에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한 할 것들도 많고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 굶어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냥 너는 교회에 주거를 하고 의식주를 하고 있으니까 너는 죽어.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청년들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기는 하는데 예. 근데 의원님들은 끝난 다음에 다 주변 식당가 가가지고 다들 모여서 식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 같이 뭐 회의도 하고 비대면이 아니고 항상 얼굴 보고 회의하고 다 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되고 또한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는다면 그러나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남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되 정말 권고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비대면을 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되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목표는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 간당간당한 신앙들, 정말 썬데이 크리스천들, 그들 다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요. 교회가 문을 닫아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붙듭니다. 그러나 예배 한두 번 안 나오다가 정말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참 그것마저도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재어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한 또 요즘 문 닫는 교회들도 참 많다고 하는데 참 우리는 이러한 때 정말 그러한 길을 똑같이 걷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오늘 말씀 나눈 것과 같이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삶 동안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내가 지금 주님께로 가고 있는지를 아마 스스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하고 싶은 말도 참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말도 참 많고요. 근데 금식이 저는 다른 게 금식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정말 내가 욕심 부리고 싶은 게 너무도 많지만 이 욕심을 금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 말을 금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보고 싶은 것이 많지만 이 미디어를 금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금식이지 않나. 그냥 밥 한 끼 굶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말하기 좋아하는 시대에 말을 참는 게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미디어가 넘쳐나는 범람한 이 세대에 이 미디어를 금식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이 민주주의 시대,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때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나 여러분 기뻐할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훈련할 때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 12절 이렇게 내가 궁핍과 비천에 처하고 또한 풍부에 처할 줄 알다가 결국은 여러분이 13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 말씀이요.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과 내려놓음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훈련을 거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한은요. 이런 엄격한 훈련 가운데 이것들을 얻게 됩니다. 제가 우연히 그 손흥민 씨가 100억 저택에 뭐 살고 있다는 그런 영상이 떴더라고요. 이제 교회 영상 편지 밀린 거를 막 하다가 저 이제 아기가 아파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일을 거의 못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밀린 일을 이제 막 밤을 새가면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막 그것들이 밀린 것들을 막 하는데 이제 그게 떴더라고요. 손흥민이 뭐 100억 저택에 산다. 네.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절제와 엄청난 훈련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손흥민 그런 저택 살아, 어떤 배우 어디 살고 어떤 가수 저런 거 누리고 있네 그것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3절만 바라보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이런 훈련과 절제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알아야 될 것이 얼마나 그가 괴로웠게 해서 남들 다 놀고 남들 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놀고 싶은 만큼 놀 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때로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싸우며 나아가고요. 자신을 절제하며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목표는요.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목표가 아닙니다. 영원한 목표입니다. 정말 생명이 들어있는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다는 건요. 생명을 건다는 건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찾아 먹을 거 다 찾으면서 내 욕심 부릴 거 다 부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을 준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저희의 삶 가운데 가서 우리의 욕심에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탐심에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믿으시고 이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설교가 길었지만 아마 이 설교 끝나고 여러분의 삶에 또 잠자리 들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도 계속 이 훈련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어려워지고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내려놓자. 이게 내 욕심은 아닐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